13장 37절 3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다시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암탉이 그 새끼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암탉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입니다.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어야만이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즉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사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을 내요. 화 있을진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이 특심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 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즉 자기의 신념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먹여서 저렇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 바다를 나갔어요.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매쟁이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사상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어.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천국은 말이야 지금부터 금식하고 말이야 1회에 2번씩 말이야 금식, 그리고 11조 생활 열심을 내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론을 가르쳐버리면 그 사람도 천국 못 가지만은 그 사람에게 교훈을 받은 사람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는 선언을 우리 주님께서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3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원치 아니했다고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몰랐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중매쟁이하고는 달라요. 중매쟁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이는 저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사도 바울도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근데 저 열심은 유대인들이 냈던 열심, 특심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매쟁이에 이르려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슨 열심을 냈습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한 번 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정혼할 수 있게끔 중매쟁이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저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내가 먼저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천국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그 천국으로 사는 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이 우리가 중매쟁이 일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왜 거절을 하느냐 하면 이 친구들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을 합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암탉이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암탉의 날개 아래 그 품어주는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서 수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다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면 율법이라. 사망이 나와요. 저 사망이 죽음입니다. 악한 마귀가 저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죽음의 세력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일꾼이 있어요. 아까 그 사람들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고 그랬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이었다니까. 열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육지로 돌아다니면서 교인이 생기면은 자기보다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귀의 일꾼이에요.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해요. 마귀가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할까요? 율법을 먹여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가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 우리가 말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다 이 세상적인 철학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생물학적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실존주의 철학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로 독종이 무엇이냐면은 악한 마귀가 마귀의 일꾼을 통하여서
의문에 순종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할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마귀는 마귀의 일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먹여버리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선악을,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세상 지식입니다. 이 세상 지식 가운데는 수많은 것이 있어요. 뭐 성공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또 경제 이론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의문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으면 맞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열심을 내서 충성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버려져요? 버려지지 아니한데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 버려지지 아니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버려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마귀의 종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먹이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금도 계속해서 먹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선악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야 2단 같아, 저 사람은 말이야 3단 같아, 저 사람은 말이야 무엇 같아 라고 하면서 판단, 서로 고발하며 판단하며 변명하며 율법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가 먹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귀의 일꾼들이 의문을 가르친다. 의문에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게.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종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을 통하여서 의문을 먹게 해요. 그리고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순종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암탉이 날개를 펼쳐가지고 그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암탉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너 말이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너 말이야 오늘 예배 시간에 빠지면은 말이야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라고 하면서 강제로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이 되지 아니하니까 강제로 순종을 시켜서 무엇을 계속해서 먹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 행동이 행위 아닙니까?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진노, 율법을 통해서 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야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의문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또 지도자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대로 행위로 이루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말이야,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맞아,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도 되고, 그다음에 교수님도 되고, 그다음에 큰 대기업의 사장님도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또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정죄를 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야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독재가 나오는 겁니까? 왜 김일성이 같은 사람이 나와요? 왜 정훈이 같은 친구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이에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의 원인은 바이러스, 두 번째는 세균.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염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염증이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병의 원인은 마귀라 그래요. 왜 마귀라고 그러는지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저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저걸 현상화, 죄를 현상화시켜버리면 질병, 저주, 가난, 기타 등등 많은 것이 돼요. 슬픔, 괴로움. 여러분 슬픔, 괴로움이 저기 죄의 결론입니다.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괴로움도 없습니다. 죄도 없고 마귀는 당연히 없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마귀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러니까 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온다니까요. 질병이 들어와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앞잡이, 즉 마귀의 일꾼으로 일을 했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암탉이 날개를 탁 펼쳐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다?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심판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워지는 것처럼 참 불쌍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본인이 걸려요. 본인이 막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본인이 걸리는 겁니다. 옛날에 장희빈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보니까 장희빈이 그 중전마마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파멸당해 버렸죠.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사약을 받아서 먹고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마귀가 마귀가 직접 사람들에게 율법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꾼을 이렇게 딱 세워요. 그 일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공해라, 출세해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남을 정죄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걸 서원학가라고 그래요. 서원학가. 그런 서원학가를 통해서 남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막 들어요. 듣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통하여서 진짜 그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죽겠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아주 막 죽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에 막 고통이 있잖아요. 마음의 질병, 마음의 고통이 와가지고 그래서 질병이 와버리는 거예요. 막 적개심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 적개심을 통하여서 그걸 이제 또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속에서 질병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나 버리면 우리가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육체는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3장 19절인가요? 목사님 한번 찾아주세요. 육체가 저주받아 버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육체가 저주를 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맞아요. 우리는 육체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야? 너는 흙덩어리란 말이야. 흙덩어리. 그 흙덩어리가 장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죄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심판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상대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끔씩 뉴스를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해요. 이 날씨가 지금 얼마나 추워요. 막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자기는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속에 진노가 일어나서 그래요. 진노 알죠? 성질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속에서 있잖아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올라와서 도무지 내가 참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불덩어리에 불을 누가 질러버렸어요? 마귀의 일꾼이 질러버렸지. 마귀의 일꾼이 막 계속해서 불을 질러놓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실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돈 10,000원도 안 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 1,000원도 안 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질병에 걸린다고요? 본인이 질병에 걸려요. 본인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 암 걸리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죽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암탉이다. 내 날개 아래 들어와라. 그러면은 내가 보호해 주마. 그런데 그 친구들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8절 봐요.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38절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 돌 하나도 마태복음 24장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망해버려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패망시켜 버렸어요.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저 일을 하고 있다니까 악한 마귀가. 그러면서 나를 죽여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1절부터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계속해서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 친구들을 어디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암탉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해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패망을 해버리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말이야 그 율법을 먹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은 악한 마귀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율법을 먹여요. 율법을 먹으면은 아주 그 율법을 통해서 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말이야 공격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속에 병이 와 버려요. 병이 와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65세 죽어버렸네. 그럼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읽어요. 15장 55절. 그래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큰 날개를 펼쳐가지고 품어주려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이 좁은 문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마태복음 7장 13절인가?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좁은 문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7절부터 보겠어요. 저 좁은 문이 무엇이냐면 양의 문이에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그 날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날개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무슨 고집을 피우면서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 사람 말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날뛴다. 사람 말 듣고 흥분하지 마세요.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강마을로 다니시고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꾼을 통하여서, 마귀의 일꾼은 중매장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꾼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율법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먹여가지고 본인만 망하면 좋아요. 근데 옆에 사람까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이 속에서 복개가지고 말이야 뭐 행령을 했네, 1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썼네 어쨌나면서 본인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본인이 질병 걸려버린다니까. 그리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이제 병원 가보니까 3기니 4기니 그래. 좀 마음 좀.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심보를 좀 좋게 쓰라고. 악한 마귀가 그 일을 한다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먹여서, 그래서 질병, 이 질병의 근원은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 질병, 저주, 가난을 확실하게 박살을 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내가 그 질병을 해결했으니까, 저주를 해결했으니까, 가난을 해결했으니까 그걸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 심판하는 것은 마귀만 그 일을 한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그 마귀가 영적 존재, 영체, 그 영체가 어떠한 사람을 딱 붙잡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주 말이야 공산주의는 이렇고 민주주의는 이렇고 누구는 빨갱이고 누구는 노란갱이고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 가르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이제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니까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통하여서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지가 병이 걸려버린다니까. 자기가 병이 걸려버려요. 자기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참 죽은 것까지만 해도 불쌍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을. 그 사망에 떨어져 버려요. 지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 계속해서 읽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이죠. 누가복음 13장. 목사님께서는 내가 찾아달라는 것만 찾아주시면 세미나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은 경우는 다 암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몇 장 몇 절 하면 딱 나와버리잖아요. 맞아 그 말이야 딱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길거리에서 가르쳐다는 거예요. 나는 막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내가 삼층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른다 그래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언약, 즉 복음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길거리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다고요?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길. 우리 주님이 나는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의 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통하여서 들어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하고 말이야 길거리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는 말이야 한빛교회에 거기에서 말이야 세미나 할 때 말이야 1000명이 우리 같이 먹고 마시면서 회도 같이 먹고 또 갈비도 구워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모른다고 한다 이게. 왜 모른다고 한다고요? 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탉 날개 아래 들어가려면 반드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율법을 먹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박살내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늘 성수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박하지 아니합니다. 너 말이야 그렇게 하면 막 하나님께서 벼락 때리고 그래? 그렇지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 성수에서 피를 뿌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다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좁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10장 22절 보겠습니다.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저 바로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는데 그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뿌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때부터는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질병 안 생겨요. 좀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방됐다.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그 정죄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끔씩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징계는 좋은 겁니다.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하시더라.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게 저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병을 능히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이 우리에게 오지도 못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이 나라고 가정해봐요. 병든 나에게 손을 얹은 즉 병마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 확실하게 받아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품은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아래 있다 그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에는 이제 2페이지가 되겠어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6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우리 같이 읽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작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문에 순종하면은 그 욕심이 계속 올라가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심판하고, 또 올라가는 사람은 또 올라간다고 심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율법을 통하여서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 있잖아요. 그 진노가 일어나면 본인이 먼저 죽는 겁니다. 본인이 병을 통하여서 죽어요. 그 죽음이 참 불쌍하죠. 그러고 나서 그 죽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밑에만 읽어봐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에서도 불행하지만 죽어서도 저 사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걸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복음을 믿었어요. 아까 설명했던 그 복음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탉이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들을 모은 것처럼 우리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이제 우리의 지체가 옛날에는 죄를 짓는 데에 사용됐다면 이제 의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저 죄가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트럼프를 보면서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돈 버는 데는 아주 머리가 천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정세를 보니까 세계 정세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 정세, 한반도 정세를 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가 수교를 할 것 같아요. 수교를 하면 북한에 있는 미지의 땅,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땅, 그거 개발할 것 같아요. 그거 개발하면 돈이 얼마인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보다도 돈 버는 쪽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각에서 그 사람을 보면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요. 계속해서 16절까지 읽을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우리요? 그래요. 죄를 지우리요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면 징계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징계는 자기 자식에게, 진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딸에게 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징계 안 하죠. 교도소 보내버리잖아요. 너 거기 가서 말이야 살으라고. 징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암탉 아래 들어가 버렸다니까.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안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껴안고 있어요. 껴안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결론입니다. 16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순종함을 받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지옥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딱 나와요. 이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이 알게 해요. 로마서 8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래요. 성령이 알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미 있잖아요. 암탉이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안다니까. 누가 이야기해서 우리 선생님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무리 보니까 선생님은 거듭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버려요. 본인이. 우리 저거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봐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시작.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니까요. 이것처럼 행복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일꾼에게 속아버리니까 참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진짜 열심을 냅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유혹제.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 도대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막 비행기 타고 말이야 미국으로 날아다니고 말이야 비행기 타고 말이야 저 아프리카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정작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은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반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말이야 구원받았네 뭐 10원 받았네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마음에 확신을 줘버려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죠. 이거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우리 동시에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옷의 모래 아래 있는 자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암탉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입군들로 인하여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받고 행하는 자가 되어 마음의 분노와 함께 질병이 오고 죽음에 이르고 지옥 자식이 되어 사망 곧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통한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중매쟁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결론 부분만 이해가 되면 오늘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